할렐루야.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많은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죠. 오늘날 터키 반도와 그리스 반도 그 주변을 무수히 걸어서 10,000km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어떤 보상이나 뭐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오직 죄인 괴수나 마찬가지인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개의치 않고 예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보다 훨씬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히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인기 많은 그런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 인기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짐과 무관하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곳을 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척 억울했고 유대인들의 그 고소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억지스러웠지만, 당시 무슨 재판이 오늘날처럼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려는 로마의 총독들이 시간을 끌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꽤 오랫동안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나는 이렇게 이런 지방 총독의 재판으로 나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가이사에게 직접 나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거기서 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죄인의 신부로 로마로 압송되죠.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결국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역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당했고 꽤 오랫동안 고생을 당하다가 말년에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가 심각하게 이제 시작되었죠. 로마의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 지도자 20여 명에게 그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서 거기서 더 이상 풀려나오지 못하고 형 집행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상태에서 옥중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긴 한데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심지어 시대와 지역,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지금 자신이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매우 우울하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뭐 이제 이런 감정에 동요가 심할 텐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죽음을 직감한 사람의 흔들리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을 염려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권면해주는 그런 자상한 사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권면하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편과 또는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탄식과 뭐 이런 것들이 터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쁨을 권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뭔가 자신이 이렇게 죽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뭐 그런 마음의 갈등과 동요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죽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신앙으로 승화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의 최초의 수신자였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아주 모범적인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지역이라면 어쩌면 굳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걱정스럽고 뭔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편지를 그동안에도 써왔던 것이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게 쓴 것이고 고린도 전서 후서도 그렇게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와 그 밖에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그냥 심심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도를 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잘 당부를 하고 떠나 나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더라, 환란이 있다더라,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았다더라, 성도들 중에 범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더라.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생각하여 기도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왔던 것이죠. 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뭐 어느 교회나 어려움이나 근심스러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습니다마는 빌립보 지역은 특별히 성도들 간에
다툼,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 다투고 있는 상황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 상황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고 그 편지를 읽는 빌립보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의 지금 이제 옥에 갇힌 지도 꽤 오래됐고 이번엔 풀려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순교를 앞두고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조심하게 있는데 자신들은 조심성 없이 주님의 뜻이 1순위가 아니고 각자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우는 과정에서 다투기나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해서 교회가 다시 반듯하게 서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만 들려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줍니다.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역에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 남겨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 말고도 많은 편지를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서에는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사도라는 어떤 칭함에 대해서 의심하면 아니다, 난 사도가 확실하다,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편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더 이상 사도라는 칭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고 자신과 디모데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디모데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이 이제 떠나가면 디모데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디모데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하고 디모데는 다투지 않고 이렇게 잘 연합하고 동역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다투지 말고 서로 잘 동역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옛날에는 목사, 감독, 장로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썼습니다. 오늘날처럼 당신은 장로지 목사는 아니야, 당신은 목사지 장로는 아니야,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글에도 보면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집사들, 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려고 한다면 교회는 평안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감독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감독들과 집사들의 뭔가 이렇게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가 시작할 때 의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거론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의 쓴 잔도 감당하셨던 분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나 바울과 디모데가 본받아 이제 너희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소 혼란스럽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기도할 때 생각나면요, 기도할 때 언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줘야 될 성도들,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줘야 될 교회들이 어디 한두 교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기 간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간구로 번역을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일고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들이다. 네? 이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을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이다. 이건 주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협력하는 일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속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들은 내가 나의 매임이라는 건 이제 갇혀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변론을 합니다. 복음이 참이라는 걸 확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행위는 복음을 위한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행위예요. 그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도와주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서 주의 종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에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빌립보 성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자, 8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이 주님께 지혜를 받아서 잘 분별을 하고,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 엄청난 거죠.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을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우리 시대의 사명이 복음 전포기 때문에, 예수 복음 전파, 그 일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선악과 시비를 잘 분별해서 악한 일, 옳지 않은 일을 피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물이 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나 열매 맺어야지, 나 하나 맺었는데 너 2개 맺었니?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계수를 하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여기저기에서 가득가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국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은 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고통을 감해달라고, 이번에 죽지 말고 다음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을 피하려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그렇게 올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불살라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고 계셔요. 그럼 얼른 달려가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 빼놓고 다른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고 그 은혜의 역사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우선 나부터 살려주세요, 나부터 도와주세요, 나부터 죽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일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도저히 달려갈 수 없이 목발을 짚고 쩔뚝거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그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함께 주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고 많은 사도들이 일하는데 나는 구경꾼이 돼서 아이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네요. 생각보다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주의 종들을 돕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필요하다면 함께 피도 흘리는 그런 참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일이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